14장 사랑과 봉사. 나는 베네치아의 폴이며 신성한 사랑인 삼광선의 초한입니다. 여러분이 내은 거처의 6번째 단계에 오면 평화와 봉사인 육광선과 결합된 사랑의 입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고의 봉사를 하려면 먼저 평화를 얻어야 하므로 평화와 관련된 사랑의 왜곡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세속적인 견해. 대부분의 사람이 내 거처에 올 때 그들은 자아통달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랑에 대한 세속적인 견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지구 행성에서 여러분은 아주 많은 반사랑의 표현들, 특히 반평화와 힘을 행사하고 남용하는 권력투쟁자들의 공격성이 구현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이것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권력자들의 희생양이 되면서 여러분은 자연히 대안을 찾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여러분은 사랑이 그 대안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철학이 떠돕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사랑은 위대한 치유사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이며 사랑이 전부다. 수많은 사람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친절하며 핑크색이고 부드러워서 힘과 반대라고 말하는 지구의 집단의식에 떠돌아다니는 철학을 믿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수동적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은 사랑이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가 수동적이지 않고 확실히 평온하지도 않으며 사실 사랑 또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사랑의 모든 측면을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에 대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온화하고 친절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사랑은 온화하고 친절합니다. 지구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는 행성에서는 그런 류의 온화한 사랑은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의 핵심이 사람들이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도록 돕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평화롭게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직접적이고 더 준엄하고 더 강렬한 사랑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그런 사랑을 방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아통달 과정에서 봉사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평화로워지려면 사랑의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위한 열린 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측면들을 배우기. 모든 광선은 특정한 범위를 지니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색상의 범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오직 핑크빛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범위는 너무나 강렬하고 레이저 같은 루비 불꽃까지 이어집니다. 수많은 학생이 내 거처의 이번 단계로 오면서 사랑은 핑크빛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부모나 힘을 남용하는 권위적인 인물들과 함께 성장했으며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들은 사랑스럽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힘을 남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일깨우고 더 높이 오르게 하거나 자멸의 패턴을 멈춰야 함을 깨닫도록 힘을 표현하는 것은 힘의 남용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런 자기 파괴적인 패턴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힘의 표현과 힘의 남용을 분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배움으로써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을 오직 핑크빛으로만 본다면 결코 사랑의 올바른 표현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접적인 힘의 표현을 힘의 남용으로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다 루비 광선에 가까운 사랑의 측면에
자신을 열면 사람들이 놓여 있는 하양 나선의 끝자락에서 그들을 끌어올리도록 돕기 위해서는 강렬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강렬함을 표현하기. 사람들이 하양 나선 안에 있으면 강렬한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그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를 기원하고 하양 나선을 끌고 가는 에너지를 태워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양 나선의 속도를 늦춰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사람들이 하양 나선에 있을 때도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움직임을 가속할 수 있다면 하양 나선에서 그들을 튕겨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살면서 부모나 배우자 또는 스승이 아주 강렬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평소 방어벽을 뚫어버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여러분은 더 높은 실제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단 한마디 발언으로도 여러분을 자멸하는 패턴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경로에 놓이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힘으로 채색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두려움에 반대되는 사랑입니다. 힘의 남용은 항상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힘의 올바른 사용은 그런 진동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사랑, 강렬한 사랑으로 진동합니다. 강렬함을 거칠게 다룸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게 다루는 성향은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부동성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에고가 모든 것들을 항상 가장 세속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을 잠잠하게 하려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잠잠하게 짓누르는 나선, 잠잠하게 하는 의식 상태에서 여러분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강렬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관계에서 소통의 자유에 대해 말했지만 사람들이 육광선의 입문을 통과해서 사랑이 항상 평화롭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자유를 거의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파트너에게 강렬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을 둔 강렬함이라면 이는 관계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혹은 이상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또는 파트너 양쪽이 어떤 강렬함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서 자산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꺼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사랑에 기반을 둔 강렬함을 지닌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을 둔 힘의 남용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두려워서 자신의 파트너에게 소리를 지르는 방식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자유로운 소통은 힘의 남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파트너는 그것을 참는 법을 배울 수 있으려면 얼마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과 파트너에게 드러내어 작업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많은 관계에서 보여지는 역기능적인 패턴들, 즉 파트너 한쪽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은 문을 닫고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통의 자유를 확립해 왔다면 여러분은 파트너의 잠재의식 속에 어떤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파트너가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것들을 드러나게 해서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그 뒤에 놓인 패턴과 환영을 발견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려움 기반의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무한정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소통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부드러운 핑크빛, 수동적인 사랑으로 여긴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측면을 통달한다면 그때는 사랑이 일곱 광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 우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일곱 광선입니다. 여러분은 일곱 광선을 통달함으로써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8광선인 통합의 광선과 몇 개의 비밀 광선을 통달하도록 돕겠지만 여러분은 일곱 광선의 통달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상승에 대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 광선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많은 관계는 파트너 양쪽 모두가 자신들이 서로에게 항상 온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패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파트너가 모두 영적인 여정을 발견하고 한동안 여정을 밟았던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특정한 동양의 가르침을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들의 경우에 특히 해당합니다. 동양의 가르침들은 여러분에게 내면으로 들어갈 것을 매우 장려합니다. 그것이 요가든 다양한 형태의 명상이든 묵상이든 마음 챙김이든 간에 모두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서양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했다면 자신이 동굴에 앉아 마음의 평화를 통해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황금시대가 구현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일은 동양을 포함한 전 세계의 영적인 사람들이 사회에서 더욱 활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평화의 낡은 패턴보다 더 높은 길의 예를 시범 보이고 요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반드시 루비 불꽃의 강렬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때때로 공적인 토론장에서 누군가는 일어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특정한 영역의 돌파구를 막는 부정적 기운을 갈라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늘 내면으로 들어가고 항상 평화로움을 추구하는데 고정되어 있다면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비평화, 반평화의 모든 요소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실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